저는 택시를 타면 전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전도할 때 보통 예수님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가물에 콩 나듯이 믿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니까는 이 기사님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내가 이제 딱 타고 난 다음에 무슨 말 하다가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게 버릇인지라 나는 아무데나 할렐루야가 나오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그랬더니까는 할렐루야 그럼 아주 반갑다는 거. 내가 교회 다니세요? 이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언어 있잖아. 할렐루야 주여 뭐 이런 거.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내가 새벽 기도도 내가 어머 장로님이신가 봐요. 그랬더니 장로래요. 그러면서 교회 새벽 기도를 꼬박꼬박 가려고 이사를 갔다니까 교회 근처로. 그래야 교회를 잘 다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1년에 520번 예배 참석하는 것이 매해 목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52주 생각하고 52주니까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 성수를 말하는 줄 알고 52번 생각 520번이요? 그러니까는 520번 가능한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쭉 가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 가고 수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면 일주일에 10번이라는 거. 그러면 52주니까 520번이래. 와, 그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 그런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다 꼬박꼬박 다 다니겠냐 이거예요. 빠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메꿀 수 있느냐. 교회마다 특별 집회가 있다는 거. 부흥회, 뭐 고난인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또 가면 조금 빠졌던 것을 또 이렇게 참 은혜로다. 근데 그분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외롭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암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 잘 안 믿는다 교인들이 욕을 먹어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딴 데 다녀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도 잘 믿어야 돼. 그런 사람 나 보면은 도전 받으면 그래 520번 520번 그러니까 딱 사람들은 마음에 자기 하나님하고 각자 이 사랑의 미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어느 사람은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 누구는 또 이렇게 막 묵상에 목숨 거는 사람, 누구는 전도에, 누구는 막 베품에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자기 영적 물맷돌이 있는 것 같아. 물맷돌, 익숙한 물맷돌. 그래서 다윗도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자기한테 영적으로 익숙한 물맷돌을 붙잡고 이긴 거잖아요. 우리 각자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어갈 때 자기 영적 물맷돌은 필요합니다. 자기의 익숙한 삶의 패턴. 신앙 어떤 습관 같은 거 기도를 한다거나 하여튼 간에 무슨 일이 닥치면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 있으면 어디 카바레 가겠수? 카바레 가서 지루박 밟겠냐고. 우리 그거 안 하고 또 뭐 술 마시겠냐고. 우리는 벌써 그런 것이 적응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익숙하지 않고 우리는 일났다 그러면 오르산 기도원을 가든지 뭐 어디 딴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하든지 작정 기도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우리들은 벌써 습관이 영적인 것으로 많이 패턴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야만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도전받기도 하고, 참 좋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느 곳에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딱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님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 딱 생각해, 아유, 그 왼수, 주여, 도와주세요. 내 이 마음을, 이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기도를 하게 만들어 그냥 그죠? 이왕이면 막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좀 부담감 가지 않는 존재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나 딱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그냥 저절로 막 생각 막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요즘 큰 제목 계속 이제 시리즈로 나가고 있잖아. 난 이렇게 순종했다. 이번에 이제 3탄이 되는데 이 소제목 부제는 일반 순종과 특별한 순종. 나는 내가 알고 있죠, 여러분? 내가 제목 만들고 혼자 감동받는 거 앉아가지고 이게 일반 순종과 특별한 순종. 지난번에 뭐냐면 순종과 혼동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댓글 많이 받았어요. 뭐라고 받았냐면 도움이 많이 됐다. 많은 부분에 혼동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설교 때문에 아주 많은 것이 정리되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 잘 올려야 되겠다. 아니 25만 조회수면 잘못 봤겠지. 2만 5천 아닌가 모르겠어. 그래서 2만 5천일 거야. 그죠?
그럴 수 있어. 25만까지. 제가 최고로 많이 올라간 조회수는 그 KBS 다큐ment. 그게 40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월이 오래됐어요. 보다 5년인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거 빼놓고 짧은 시간에 금방 올라갔던 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이거를 한 올라가자마자 14만인가 15만 막바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유튜브에 수혜자가 많이 간다고 해서 뭐 좋은 거냐?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에 내 목숨 걸지 않게 되는 내가 이제는 성숙인지라. 옛날에는 조회수 안 올라가면 내가 눌렀다니까? 왜 안 올라가? 막 내가 혼자 뭐 누르고 그랬어. 요즘은 이제 안 그래요. 그 중에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거 참 감사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뭐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설교 잘하는 그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거 헛되고 전도서에 나중에 다 죽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나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수 있는 만큼 그다음에 나의 기쁨인 거지. 다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철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일반 순종과 특별한 순종. 일반 순종과 어떤 것이 일반 순종이냐, 어떤 것이 특별한 순종이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가 또 얼마 전에 뭐 한 3일 됐나? 또 이제 뭐 문자 받았어요. 나한테는 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들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렌트카를 어디서 빌리냐고 그까지도 나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주여. 하여튼 나한테 내가 모든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목사님 알아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나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인데 요번에 이제 어떤 질문 중에 하나 뭐냐면 아마 이분이 이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는 거,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기도 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이제 여기를 저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능력 있는 주의 종들 그분들한테 따라가서 그분들이 해주는 기도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제가 다니면서 그 기도를 열심히 잘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받은 기도 그대로 이렇게 질문이 왔길래 내가 뭐라고 답을 줬느냐? 그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 읽으세요. 그랬어요. 성경 읽으시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말 잘 따라 하시고 그런 다음에 특히 또 이단 때문에 그러한 기도 받고 이런 거에 상처가 많이 있다 그러셨으니 더더욱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책 읽으시고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핵사이다 앤소리지 뭐 그냥 그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또 우리 한국 분들뿐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성 우리한테 종교성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사람은 영물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것도 있어요. 미신. 그래가지고 이게 종교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은 나한테 카톡하고 목사님 카톡으로 안수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카톡으로.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는 안수기도 안 되고 안수기도 뭐 이게 손에다가 얹고 하는 게 안수기도 어떻게 카톡에다 손 얹고 하겠냐고 또 이거 참 별의별 거 다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답답하고 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고 또한 우리 어린 양들이 이렇게 물어볼 곳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떨 때는 나한테도 무슨 질문하면 성경 조금만 읽어도 되고 그다음에 자기네 다니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그럼 교회 목사님 있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거든. 교구 목사님들. 그러면 물어보면 되거든. 목사님 아니 근데 물어볼 담임 목사도 큰 교회면 큰 교회에서 감히 담임 목사님에게 누가 전화를 걸겠어. 전화번호나 있나? 아무것도 없지. 그죠? 이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서 너무나 좋은 설교가 많이 있지만 나 담임 목사가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없다. 어떤 설교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나를 맡아서 나의 신앙 상담을 해주고 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이러한 담임 목사가 없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도 나도 목자 중에 하나로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편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체, 신우회라든가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모이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큐티도 나누고 이것이 참 건강합니다. 그런 공동체들이 교회마다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모든 목회자님들이 다 해줄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것도 내가 권장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 질문을 여기다 좀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딱 그런 질문도 딱 이렇게 설교하기 바로 전에 서론 들어가라고 또 주시는 것 같아 그죠? 그런 또 질문이 또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좀 반응이 좀 별 없는 것 같아. 오늘 하루 좀 지치고 그거 하는가 보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웃는 게 좋아요. anyway 웃는 게 좋아.
그러니까 웃어야 사람들이 좀 의아해. 쟤는 왜 웃을까? 그죠? 그 뭐 예수님 때문이라고 한마디 전도할 때 또 통로가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얼마 전에 어디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딱 섰대요. 섰는데 딱 서갖고 10분 내에 은혜 받았대. 은혜 받는 게 딴 게 아니라 너무 자기 10년 만에 이렇게 밝은 설교자 처음 봐서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10분 동안 보면서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도 된다니까. 웃기만 해도 돼, 웃기만 해.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면, 이렇게, 삶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유튜브부터 딴 분들 보면서 본다니까 인상 보면, 암만 설교자인데도 너무 굳어있으면 내가 경직되고, 막 나한테 화난 것 같아. 막 나한테 화나신 것 같고, 막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일단 인상을 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웃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아니라 그냥 세상 말해도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단 말이 있어요. 그만큼 웃는 것이 우리한테 웃는 상이 좋고, 웃는 상 자체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아직까지 서론이네. 이 일반 순종, 특별 순종 이걸 어떻게? 근데 이것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일반 계시라는 말이 있고 특별 계시라는 말이 있어요. 신학을 이제 신학생이 되면은 신학책 이 두꺼운 게 있어요. theology 해가지고 신학론. 근데 신학론 딱 들어가면 처음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 배우는 그 토픽이 뭐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배워. 근데 딱 금방 생각하면 일반 계시는 뭘까? 그러면 일반 계시는 그냥 계시 두 개 딱 계시인데, 근데 일반 계시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공부를 하면서 일반 계시가 내가 생각했던 거가 좀 틀렸어요. 나 일반 계시라 그러면 정말로 계시가 막 내리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는 뭐 또 특별한 거라 이렇게 막 기적 같은 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영어로 그냥 the general revelation, special revelation 똑같은 게 일반 계시, 이 특별 계시가 뭐냐면 일반 계시는요 그냥 평상시 평범한 걸 보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냥 땅과 하늘과 이런 거 보면서 창조주가 있겠지.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이 쓴 그 설교 중 하나가 뭐냐면 얘들아 들에 핀 백합을 보아라. 하늘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이러면서 일반 계시를 말하면서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로 이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예화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 믿어라. 자기 전도했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야 하나님 봤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주먹을 믿어라. 내 보이는 주먹을 이런 사람 꽤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안 보인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때 이제 잠잠하더니 그날 이제 둘이서 다 말을 가지고 이제 어디 여행 가는 길이었는데 말을 묶어놨어요. 근데 밤에 말이 이제 고삐를 풀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리가 있잖아요. 서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네가 잠자는 사이에 말이 뛰어다녀서 말 발자국이 있는 거야. 말 발자국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밤새도록 말이 뛰어다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봐야 믿냐? 발자국을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 말 뛰어다닌 거 봤냐고. 그러니까는 야 그걸 봐야 믿냐? 발자국 봐라. 말 발자국 뛰어다닌 거.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이 그래. 너 안 봐도 발자국 보고 너 믿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뛰어다닌 거.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을 봐라. 이거 다 하나님의 발자국 같은 거 아니냐? 이거 보면서도 너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거를 일반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반 끝동안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애를 키우잖아요. 애를 키우고 있으면 부모가 돼 봐야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부모 되고 난 다음에 자식 예쁘죠. 그냥 예뻐요. 그냥.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실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우리 딸내미 지나가면서 우리 집에 내가 키울 때 지금 시집 갔지만 딸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래층에서 엄마! 그래. 그럼 내가 왜? 나는 얘가 나를 부르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필요한데? 뭐 왜? 그러면 우리 딸 그냥 불렀어. 그러면서 엄마 좋아 이래요. 그냥 엄마 좋아서 불렀지. 너 필요한 거 없고 엄마가 좋아서 불렀다니까 이러면 이 마음이 이게 짠하니 그냥 감동되면서 아유 애 잘 키웠어. 애는 저래야지. 근데 그런 거 딱 하면서 이렇게 관상이라는 말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계시처럼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나한테 그냥 아무것도 달라 안 그러고 사랑해
이렇게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이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일반 계시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지어진 창조주가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일반 계시인데,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냈느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로서 이걸 알려놨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거는 일반 계시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 말씀이 없었어도 와, 하나님은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시, 이거 그러면 순종을 한다는 것은 일반 순종과 특별한 순종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특별한 계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어떤 것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겠고 특별하게 행하는 것이 있겠죠. 여기서 이 혼동이 사실 어디서 많이 오냐면, 어디서 이제 이단도 막 되고 이상한 사입이 막 그냥 좀 이렇게 그러면 특별 이 순종, 이거를 일반 순종과 특별 순종을 믹스다. 이게 함께 이게 믹스처, 이 혼합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 어떻게, 자 이렇게 금방 그냥 딱 한 개만 금방 예를 든다면 보세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저 예수님 우리 믿는 사람들 독사를 집어도 물리지 아니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며, 자, 이런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갖고 독을 타, 독 타, 독 이제 만들어가지고 마셔. 그러면 다음에 성경에 쓰였잖아. 성경에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며, 자, 나 마신다. 너도 봐 알았지? 나 안 죽는다. 죽었어. 이단인 거지 이거. 이 특별한 순종은 누구한테 주냐? 특별한 사람한테. 특별한 목적 때문에.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순종을 ask, 물어보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특별한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일반적인 순종, 그냥 일반적인 순종, 친구랑 싸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말 다 있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여러 가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멍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자, 성경에 분명히 일반 순종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동업, 사업할 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해 같이 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 근데 뭐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 딱 기도해봤더니 이러면 이 사람한테는 특별한 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 안 믿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있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하라 그런다는 거야. 뭐 이것도 오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특별 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특별 순종을 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아내가 나중에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러면 어머 참 잘,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되네, 어떻게 됐네.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한 것도 마찬가지. 이혼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이혼한 누구는 또 딴 사람 만나가지고 또 잘 살아, 또 보면 또 신앙생활 또 좋아. 애들 그런 거 보면, 야, 그러니까 일반 순종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한테 특별한 순종을 하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본문 말씀은 제가 어디를 택했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택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His good, 영어로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도 선한 뜻이 있고 기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뜻이 있고, 이 스텝 바이 스텝 조금 계단이 단계가 올라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점층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선한 거 있겠지만 그 선한 뜻을 하나님께서 간과시킬 때는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pleasing will of God, 좀 더 higher call, 좀 더 높은 무엇인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가면 더 perfect will of God. 근데 이게 perfect, 이거 완전하게까지 가는 거를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딱히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한 장씩. 한 장 더 읽겠지만 묵상할 때는 딱 한 장을 읽어요. 한 장. 한 장을 읽고 한 장을 이제 노안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노안이 없을 때 많이 읽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읽어둬야 나중에 노안이 오면 귀로 들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오디오를 틀어놓고 그 다음날 해야 될 그 묵상 말씀을 거의 한 10번은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5장 하루에 읽으면 1독이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묵상 이것만 한다 하더라도 2독은 1년에 끝낸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10번까지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들으면서, 그다음에 한 장씩 묵상을 하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내가 이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했다 그러면은 37에 21, 47에 28, 뭐 거의 이거 다 돌았다면 거의 한 7번은 적어도 성경을 다 이제 하루에 한 장씩 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숲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하나를 보는 것처럼 통독하면 전체 숲을 보는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고, 큐티를 하게 되면 한 장 한 장 하면서 나무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무 하나에는 뭐 나무 결도 있고 나무 이게 껍질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자세한 부분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통독도 필요하고 정독도 필요한 거예요. 통독도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읽고 했던 그 부분을 또 세월이 흘러서 또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good, 선한 거, pleasing, 기쁜 거, 온전, 여기가 참 이 구분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한테 완전은 온전한 뜻,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이 그렇다면 뜻 중에서 가장 higher call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이거 일반적인 순종에서 좀 더 가면 좀 더 깊은 순종이 나오겠고, 더 깊은 순종에도 레벨이 있다면 그냥 평범한 순종이 있겠고, 그래서 일반 순종이라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특별한 순종을 하라 그러실까?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좀 생각되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무조건 믿어라는 말을 있어요. 그죠?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말도 있고. 근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건 맹신이야, 맹신. 성경이 없었을 땐 할 수 없어요. 성경 없었으니까. 성경이 있고 난 다음에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하면서 믿으셔야 돼. 이게 다 단계가 있는 거지. 덮어놓고 믿고, 그 다음에 무조건, 뭘 또 무조건 믿기는, 믿을만 해야 믿는 거지. 그러니까 믿을만 한 거는 성경은요, think, 생각하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believe, 믿으란 말보다 think, 생각하란 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분별하라. 분별도 여러분, 분별이 가만히 기도하면 분별이 됩니까? 생각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생각을 왜 줬겠어요? 생각 없이 믿으라고 생각을 줄 이유가 없어요.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려면 내 생각을 지키라 아닌가? 그죠? 네 생각을 지키라. 이 생각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거 어떻게 좀 난해한 것이요. 하나님은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I made up my mind. 나는 마음에 작정하였노니. 나는 뭐 겨울에 어디 가기로 작정하였노니. 뭘 생각해라. 바울은요, 믿어라는 말보다 생각해란 말, 그 다음에 내가 작정했다. 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내가 다 이제 그 숫자를 다 계산해갖고 몇 번 했는가 한번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 옛날에도 한번 내가 한 적이 있었어. faith, 믿으란 말이 몇 번 나오고 think, 생각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이런 거 하면서 그만큼 저희들의 생각을요, 생각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얻는 거, 웨이트하는 것은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믿기도 잘 믿어야 되지만 생각도 잘해야 돼요. 생각 잘한 것을 믿음까지 가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이지,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2단 가면 다 덮어놓고 말이야. 2단 가면 알았죠. 그러니까 2단 달을 이자 꼬리 단자. 나 한자도 알아, 여러분. 몰랐죠? 한자도 알아. 달을 이자 꼬리 단자니까 앞에는 머리는 다 똑같다니까 2단도.
끝에 뒤에가 꼬리 단자, 꼬리가 틀려지는 게 이 단인 거예요. 꼬리 단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믿고 무조건 믿게 되면 이단 가기도 딱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반 순종도 주셨는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깊은 순종의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또 깊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돈 벌어 갖고 와. 엄마한테 효도해. 이런 엄마는 없어요. 애가 금방 태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개기는가 여기다가 그냥, 그죠? 그러면 그 애가 그러면 되냐고. 애가 그래야지. 애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거 다 청소하고, 엄마, 내가 한 거 다 치우겠어요. 이런 애가 어딨어. 이런 이상한 애지. 그런 애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외계인이요, 외계인. 태어나자마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실 때요, 뭐를 시킬 때 적당한 걸 시키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시키면서 순종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레벨이 어디 있는가 또 생각하면서 배우는 거 중요한 거지. 하나님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온다며. 아유, 잘 믿기나 해요. 아유, 고난 받을 정도로 잘 믿냐고. 잘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 도대체. 그다음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나를 쫓아라. 팔 게 있냐고.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 돈도 없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이런 식으로 주의 순종을 일찌감치 미리 그냥 걱정하고, 이거 다 옳지 않습니다. 단계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잘 우리가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를 알게 되겠죠. 또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 같이 깊어지는 순종이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 가장 큰 뜻, 하나님의 가장 그 콜이라 하죠. 이 핵심적인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은 온전한 뜻까지 가는 것은 무조건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면요, 로마서 8장 28절이 연결돼요.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쫙 있어도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이 보석들이, 구슬들이 딱 꿰어지는지, 이것도 놀랐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은 그냥 금방 생각하면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돈을 벌면 선인 거야. 병이 난 사람이 병이 나으면 선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선은 또 영혼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물에 빠졌어. 집 사주는 게 무슨 선이겠어. 나 지금 죽고 있구만. 장가 가게 해줄게. 장가? 나 지금 죽고 있다니까. 장가 가서 뭐 할 거냐고 지금. 이 사람은요, 구해줘야 돼요. 생명줄 던져 구해줘야 되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선은 뭐냐면 생명을 지금 구원받아야지 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가장 큰 선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게끔 내가 도구가 된다면 이거는 선인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돌아온다면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 그럴 때도 일반적인 순종 때문에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좀 더 점층적으로 기뻐하신 뜻까지 가서 그 다음에 온전한 뜻까지 이어질 때는 이 특별한 순종이라는 것까지, 더 깊은 순종까지 다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성경에서 프루브 해보겠습니다. 고넬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고넬료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래야 되지? 고넬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임의 관리해야 돼요. 고넬료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10장에 나옵니다. 집에 가서 좀 읽어보면 좋겠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갖고 어느 날 딱 기도하는데 뭐 천사가 나타나고 해갖고 어디에 가서 베드로를 막 초청해서 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흥 강사님으로 모시라는 이제 그러한 특별한 순종의 이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요. 와라,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한테 사람을 보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근데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이 베드로가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밥을 배가 고프다 밥 먹는데 다른 사람들은 밥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베드로는 이제 기도 다 거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자, 내가 그냥 그대로 말할게요. 성경이 다 있습니다. 10장에.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본 거예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그러니까 보자기가 내려온 거야, 보자기. 근데 보자기는 뭐냐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래갖고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거 지금 특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일반 상식으로는 잡아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일반 계시에 일반 순종이라면 이런 거 먹으면 이게 더러운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기에는 이런 짐승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일반 순종이니까 이거 일반 순종이 어긋나는 그럴 수 없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지켜온 일반 순종은 뭐냐면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 속된 것은 안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순종을 잘 지킨 사람인 거예요.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먹으려는 이거 보통 성경에서 3번 나오는 거는 이 confirmation 더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3번 이렇게 합니다. 3번까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곧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느라. 그러니까 환상 같은 뭘 본 거지 이 사람이.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왜 하나님이 분명히 옛날에 먹지 말라 그런 건데 속되고 더럽다고 지금까지 지켰구만. 순종했는데 오늘따라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라 한다니 이걸 내가 왜 먹어야 돼? 근데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딱 아다리가 딱 맞는 거야. 이럴 때 아다리 외래어입니다. 딱 와가지고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학원을. 여러분 저것도 멋있잖아요. 어떻게 그때 내비가 있었을까? 그다음에 지도도 없었을 텐데 딱 와가지고 여기 베드로가 있느냐. 천사가 인도함을 받아 온 거예요. 다 지금 스페셜한 이들인 겁니다. 평범한 이들이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할 때잖아요. 생각이란 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분명히 뭘 봤지만 그 다음부터는 본 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본 거는 지금 환상을 갖는 너무 신기한 체험이지만 신기한 체험을 앞에 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근데 이 스토리를 제가 다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순종을 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이 가서 뭘 하냐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복음을 듣겠다고 베드로를 지금 부른 거야. 복음을 듣겠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도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그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았던 특별한 순종의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35절에 나와, 그러니까는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이방인이고 뭐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특별한 순종을 해야 되고 특별하게 부르심 받아서 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말씀을 어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전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한테도 너 뱀 독사가 뭐 너를 물어도 너가 물리지 않. 이것도 그때요. 사람들한테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 그러나 우리 지금 예수님 믿게 하는 게 뭐 꼭 기적을 필요로 해요.
어디 가갖고 여러분 독 마시면서 나 독 마시고 내가 안 죽을 테니까 예수 믿어.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거는 특별한 순종 그때 바울한테 임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사람이 또 낫는 사람, 병 낫는 사람, 특히 막 하나님 안 믿다가 막 불치의 병.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에 뭐 완악했고 뭐 그냥 했는데 그냥 병이 걸려가지고 주께서 나를 치셔서 그래갖고 병을 고쳐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그래서 병 나았다. 하나님은 믿게 되었다.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런 간증은 또 있느냐? 또 없어. 또 그죠? 나 허리 아파. 정말 사시겠어. 허리 아파 정말. 왜 안 낫는가 몰라 정말. 주여, 나도 기도 많이 갔다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도 받았는가 안 하겠어. 나도 기도도 받고 그러고 간 다음에 나도 기도했어.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내 묵상을 읽는 사람이 요즘 4만 명이 내 묵상을 읽습니다. 아침에 4만 명이. 이 4만 명이 내가 올 때마다 아유 목사님 아프시구나 그런 사람이 왜 없겠냐고 다 기도하죠. 나 아직도 안 났어. 나 정말 사시겠네 그야말로. 근데 내가 병이 지금 내가 주여 내 허리를 낫게 해주세요 했다고 내가 안 낫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냐고. 하나님 난 믿어요. 나 멋있는 어록도 말했잖아. 하루도 편안하지 않은 날 없지만 뭐 많이 이상하다. 하루도 편안하지 않은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없다. 어록이라니까. 그죠? 니은 하나하고 이응 받침 하나 틀리는 건데 나는 하루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 안 아프게 일어나는 사람 전도 왜 안 하는가 모르겠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허리도 안 아픈데 전도 왜 안 해? 난 허리 아프다고 돌아다니는구만. 정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말짱하니 그냥 그러니까 가뿐한 몸 일어나는 사람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 혼내야 되고 왜 멀쩡한데 왜 하나님 잘 안 믿냐고 멀쩡한데. 자 그렇게 내가 편안 안 해도요 예수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는 꼭 하나님이 병을 안 낫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 믿는 거는 없는 거예요. 이럴 땐 더 멋있어져.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막 이러기도 하고. 얼마나 이런 멋있는 말이 괜히 나오겠냐고.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이렇게 해야지 있어 보이는 거지. 다 편한 사람이 여러분 그럼 얄미워져 그죠? 저 고난 좀 있어 봐야 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종을 말하실 때는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복음을 알게 하는 그러한 용도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통로로 하나님이 특별한 순종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을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너무 하나님한테 특별한 거 들으려고 그러지 마 여러분. 성경이 다 쓰여 있잖아. 성경이 있어 있는데 성경 읽으면 하루 살아가는 거 뭐 모르겠냐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재미있게 얘기할 하나님 너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주님 누구랑 결혼할까요? 여러분 누구랑 결혼할 거 주위에 봐서 마음이 끌리는 사람한테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냥 찍어가지고 얘가 그렇게 하겠냐고. 마음이 가야지. 필이 꽂히고 썸을 타야 될 거 아니냐고. 썸 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느냐도 물어보고 안 믿으면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금방.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를 패턴을 일반 그 순종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애를 키우면서도 엄마 나 오늘 뭐 입을까? 네가 알아서 입어. 엄마 무슨 색깔? 네가 좋아하는 색깔 입어. 이렇게 안 하겠냐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뭐 확 물어보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다 성향이 틀려서 괜찮아요. 가서 하나님 나는 옛날에 그랬어. 막 옷 입으면 하나님 요거 이쁠까요? 요거 입으면 더 날씬해 보일까요? 뭐 이렇게 하고 세일 오늘 목사 하나님 내가 이제 쇼핑 가는데 세일 만나요. 세일 좋은 가격에 옷은 막 이렇게 다 자세하게. 근데 가서 세일 만날 수도 있고 가만 또 있어요. 그죠? 하지만 성경에 써 있잖아. 범사에 감사하라. 중요한 건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내가 기도해갖고 내가 기도한 대로 뭐 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쓰여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고. 일반 상식으로 일반 일반 순종으로 알려져 있는 거 하시라고 그냥. 기뻐하라. 기뻐하시라고. 일반 순종이라고. 일반 순종. 특별한 거는 자 어떤 게 특별한 게 또 나오냐. 에스겔. 에스겔은 또 이제 특별한 상황. 왜냐하면 에스겔은 아내를 데리고 간다 그랬어요.
아내 데리고 가는데 울지 않은, 아니 어떤 남자가 또 요즘 또 틀릴 수도 있지. 우리 한국말에 이제 아내가 죽으면 저기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는 말도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아내예요.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건 또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집에서 공부하시려면 24장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런 다음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장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거 일반 그냥 순종은요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이 죽었는데 울어야죠. 슬퍼해야 되고 초장집에 가야지. 음식 먹어야 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내가 죽었어. 그런 다음에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자, 여기서도 보세요. 왜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그 순종은 사람이 죽었으면 슬퍼야 되고 울어야 되고 초상집에 가서 초상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것이 일반적인 순종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별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이거는 이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서 울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대답하기를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example, 샘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이 특별한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특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잘못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에스겔이 아니라 딴 사람,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했다면 특별한 순종하라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아내를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공평한 하나님이면서 나한테 왜 내 아내가 이럴 수 없지 않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알고 계셨어요. 에스겔하고 친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에스겔은 그렇게 특별한 순종을 받고도 택함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에스겔이 특별한 순종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특별한 순종을 해야 되지만 특별한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다가 갑자기 나한테 특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데 내가 example로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거. 자, 이 사람뿐입니까? 여러분 저기 호세아에 나오는 호세아란 선지자가 있어요. 창녀한테 가서 장가가라 그랬어요. 이거 일반적인 순종은 창녀한테 선지자들은 장가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창녀한테 가서 고멜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것도 특별한 순종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왜 있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창녀같이 음란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이러면서 선택받은 사람은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순종에는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잘 행하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일이 명령됐다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친밀감 형성,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이 복음이면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면 마음, 이것을 전달하는데 도구가 되는 것에서 특별한 순종이라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보면 나중에 또 좀 재밌는 건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해주고 싶다 그래도 이 살몬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살몬이라고 하면
살몬, 연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살몬이 있는데 이 살몬은 누구냐면 여러분 라합이라고 아시는지요? 라합도 창기였습니다. 창녀, 그죠? 기생이라. 근데 라합하고 결혼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그래서 애를 낳은 것이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몬이 누구냐? 그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그 정탐하러 보낸 두 사람의 스파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이름은 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 살몬하고 그 두 청년이, 젊은 사람들, 청년이 라합 집에 들어갔다가 라합하고 살몬하고 눈이 맞은 거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 라합하고 살몬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이 살몬 같은 경우 그렇다면 정말로 의로운 유다 지파 이쪽에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창녀하고 결혼하냐 이거요. 근데 라합하고 결혼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놀랍잖아요. 특별한 순종을 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항상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렇게 연결되니까 오늘 여러분 살몬하고 라합 얘기는 좀 새롭죠. 좀 그럴 것 같았어. 이건 성경을 좀 읽어야 아는 거거든. 성경 읽으세요, 알았죠? 하나님의 일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특별한 순종에 부르심 받는 거지 아무나 다 특별한 순종 받는 거 아니니까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창녀한테 결혼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하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일반 순종만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순종하라 그런 사람으로 불림 받을 수도 있고 불림 받지 않아도 괜찮고 그러나 불림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특별한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옆에 사람들하고 함께 또 기도도 하면서 확인도 좀 받으시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